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인간의 자기 사랑에 두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자신의 희생적 사랑과 포괄적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그 척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만큼 사랑이 되나,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만 하는 것인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뭐냐?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만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징그럽다, 지겹다.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요, 소 닭 보듯이 쳐다봐요. 관심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서 미역국을 내가 잡수는가? 그런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까?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수만 번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버려 둬버리죠. 그것이 방탕과 방임의 내버려 두는 거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딱 놔버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방탕과 방임에 그대로 놔버려 버렸어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딱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있으면 무서워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포괄적 의미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옛 계명과는 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을 받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이 새로운 계명을 갖고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딱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계명을 지키려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그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는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가지고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 어저께와 똑같고 또 오늘도 내일과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느냐, 뉴 라이프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분 앞의 일을 절대로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만 1분 앞에만 예상을 했어도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분 앞에 있는 모든 것도 예언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 몇 초간의 순간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 몇 초간의 순간에 내가 복을 받기도 합니다. 단 몇 초간의 순간에 내가 기쁜 일이 내게 생기고 단 몇 초간의 일에 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넣어주신다는 이 말씀, 들어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저는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섬겼던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게 맑은 물 생수였어요. 그 생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태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 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굳은 마음, 육신으로 굳은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옛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큰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한 번 빠지면 되죠. 그냥 예배 드릴 때 자리 옮겨도 되고요. 그냥 이게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경건한 마음이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악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악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보다는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의한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하다고 하니까는 주색에 빠져 사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요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것,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이 아들은 결국은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와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거지가 됐고 삶 거지가 되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하나님께 죄를 졌어.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 말하리라. 나를 아들을 여기지 마소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여러분 허랑방탕한 이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속사람이 변화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의지를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중생 즉 거듭나지 않는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의지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자연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 의지에 의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원소는 마치 여러분 망치질로 형태를 만들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쇳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두들겨 소리요, 아무리 해도요, 그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의지는 뜨거운 분무불에 의해서 녹은 금속같이 예술가의 그 은혜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조형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예술의 은혜로운 그 손에 의해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조형물로 바뀌듯이 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자애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딱딱했고 아주 단단했던 이 쇠덩이 같은 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달궈서 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부드러운 그런 조형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애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애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굳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왜 내가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이 새 마음은 주여,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최선을 내가 다하겠나이다라는 이런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롭게 거듭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육적 범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마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죄를 막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한 최고의 준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새 마음은 그 마음의 망로, 이 망대 위에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굳은 영혼, 돌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워져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과 새 마음, 무엇보다도 강팍한 영이 아닌 경건한 영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헌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영,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서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새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정말 그런 새 영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예배입니다. 이 성찬식을 여러분 거행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에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 새 마음으로 부러지지 않으면 부끄러움도 없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때로는 다른 타인에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거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마음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음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름이 너희를 귀하게 하였으며 또 남의 세상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너희에게 가르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받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이 첫째가 뭐냐면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 땅, 주신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 거주하는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축복.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28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몸적 개런티예요. 영적 개런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렇게 내가 말이죠 말 좀 비우고요 제대로 모르고 오미한데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고난당할 때에 한 사람의 거룩한 지도자 모세를 호레스온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족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고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짓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죄를 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방망이로 사용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늘 똑같으니까. 이게 보통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이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구나. 최상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회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시게 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회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시는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까지 열몇 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반전의 기회는요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전의 기회는요. 오랜 기근 같은 삶을 살아오고 어렵고 또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 물질의 모든 개념을 내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인생에 큰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복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은 영혼육 범세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만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범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범사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은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이용자 권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 안 지으시고 워커 안 끄시고 저쪽 두 발로 걸어 나오시고 아까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누시는데 발로 의자를 팍 미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혼육 범사가 강건해야만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일도로 예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참으로 귀하게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결국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거기서 이미 절망합니다. 왜? 내가 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할까? 내 형제들을 원망했고요 내 삶을 원망했고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저 사람이 정말 형통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기치 않았던 단 한 번의 위기를, 그 엄청난 위기를 단 한 번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영적 육적 범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산을 풍성히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양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저희가 다니는 길의 욕을 여러 나라에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나가도 돼요. 이 성전에 나가도 돼요. 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난 살 수 있다. 하나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여기서 얼마든지 나가도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단 한 걸음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뭡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와 줄기가 하나가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딱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 그냥 불쏘시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품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소모품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소모품이 돼야 되는데 버려져 가지고선 사람이 그냥 주워다가 있잖아요. 그냥 사용하는 아무렇게나. 이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생각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하고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귀한 삶을 살아야죠. 귀한 삶을 살아야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야죠. 생각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회복하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난날의 나의 모습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라는 거거든요. 야, 난 정말 더럽게 살았다 이거예요. 난 정말 너무 더럽게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내가 살 수가 있었을까? 야, 나의 인생이 왜 이럴까? 이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지난날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된 나의 모습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더라면 안 돼요. 경멸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던 것을 느끼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지은 죄가 나쁜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 자체를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면 나빠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되게 치부해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형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눈, 코, 입이 달려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니면 중도의 장애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이 죄를 지는 것, 그 죄는 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밉지요. 그 원수 마귀의 현혹된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여러분 생각할 때 동성애를 범한 그 죄가 나쁜, 그 죄 범하게 한 죄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행위를 미워하라. 네가 지난날 지금껏 네가 지었던 그 죄를 네가 미워하라. 그러나 너를 미워하지 말라. 네 자신을 네가 미워하지 말라. 네 자신을 네가 경멸하지 말라. 네 자신에게 너가 스스로 자학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살까?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다. 아멘. 너는 너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고 너는 너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너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는 나는 미워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마시고 단 여러분 눈꼽만큼의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행동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우리를 다시는 증오하는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주하는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의 복, 곡식의 복, 기근이 내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세 번째로 신앙적, 육신적, 범사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갖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